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저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채색옷을 입혀서 다른 형제들과 구별을 하고 특별한 총애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요셉이 자라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형들에게 자기의 꿈 자랑을 하게 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했다는 등,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동생한테 형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나아가서 미움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됩니다. 10대의 나이에 외국인 애굽에 가게 된 요셉은 모진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는 그런 일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따져보면 젊은 청년의 시대에 13년간 모진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약관의 나이 30대가 되었을 때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전격 발탁이 되어집니다. 성공한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형들은 그때 불안을 느끼게 됐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 자기를 팔았다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형들을 위로하면서 용서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까지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 마소서 하는 말은 용서하겠다는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읽어보면 형님들 제가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이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형제들은 요셉에게 죄를 졌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겠다 하는 것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의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는 용서의 주간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특별히 이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날씨가 좋은 어느 날 하루를 택해가지고 모든 부족들이 함께 모인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부족들, 모든 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잘잘못을 다 내놓고 용서하는 그런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프리카에서 사는 이 부족들이 많은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그렇게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생각할 때 이러한 용서의 주관을 갖고 그들이 서로 지은 잘못들, 죄들 이런 것들을 털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 중 한 주간을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이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혹시 어떤 부모들은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가 마음이 아픈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대부분 행복하게 잘 사십니다만 혹시 적은 것이라도 형제들 간에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이런 용서의 주간 아니면 용서하는 날 이렇게 정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불만 있었던 것들을 다 용서하고 가족들끼리도 서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런 것들도 좀 다 용서하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보통 우리는 내 잘못은 용서받으면서도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기를 인색해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용납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차 용서가 필요하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작은 불만이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겠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놈이니 내가 친구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가정의 달에 이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 이런 사진을 하나 너에게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4살 먹은 오빠 그리고 2살 된 동생의 사진입니다.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 사진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4살 된 오빠가 레고를 갖고 아주 근사한 로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 시간 걸려서 만들었답니다. 아마 이 아이가 이 레고를 갖고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살 된 여동생이 이 로봇을 발로 뻥 차가지고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즐겁다는 듯이 웃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엄마가 이 동생의 잘못을 꾸짖고 혼냈습니다. 그래도 뭐 2살 된 아이가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시켰겠죠. 너 오빠한테 잘못했으니까 쏘리 해라 이렇게 했겠죠. 이 아이가 한참 울다가 오빠에게 쏘리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지금 여러 시간 만들어 놓은 걸 뭐 부셨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동생이 쏘리 하는 소리를 듣더니 그를 이렇게 끌어안고 달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 참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얼마나 참 아름다운 것인가. 뭐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아주 친하고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살겠습니까? 또 이런 반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잘못했을 때 쏘리 할 수 있고, 쏘리 했을 때 용납하고 그를 용서하고 이런 모습을 형제간에 보인다면은 이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형제의 잘못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 이런 것들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용서는 우리에게서 참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용서에 관한 이 찬양을 오늘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송조를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나는 찬양에서 여러분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이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습니다. 성경에서 용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단어 문자적인 의미가 떠나가게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게 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다 용서함으로 떠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매우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국무총리가 과거에 자기들의 잘못을 드러내서 벌을 한다면은 굉장한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나아가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곳에 사는 것을 보장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겠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골로새 3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13절에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한 것 그 위에다가 무언가를 더해라 그랬어요. 그 더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고 그 위에다가 이 모든 것 위에 이 용서한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용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용서한 다음에 그에게다가 사랑을 더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좀 특이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전쟁 고아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마라스무스라고는 이 질병은 증상이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어느 날 온 힘이 빠지면서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 병을 연구하게 될 때에 이 고아들에게 특히 나타나니까 혹시 영양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연구를 했는데요. 영양 부족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바이러스나 병균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무서운 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병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도 먹고 또 재롱을 부리고 어머니의 살레를 맡으면서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누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 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때에 이 질병이 오게 되고 이 질병은 치명적인 그런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마라스무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치 전쟁 고아나 외롭게 자라는 고아들에게 나타나는 마라스무스 병같이 유사한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의사들이 밝히는 이 병의 치료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매일 사랑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세상에 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 간에 이 사랑의 말이 오고 가나요? 형제와 형제 간에 이 사랑의 말이 오고 가나요? 또 남편과 아내, 친구, 그리고 연인, 직장 동료, 성도들 이 사랑의 말을 주고받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만병을 치유한다. 여러분, 성경의 말이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용서하고 용서 후에 사랑을 더해야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것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요?
또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의 표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사랑을 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말은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노래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종소리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함께 불러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호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호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자, 사랑의 종소리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 가사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랑의 종소리가 이 5월뿐만 아니라 항상 울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끼리 모이면 거기도 사랑의 종소리가 울리고, 또 부모와 또 형제들이 모여도 거기 사랑의 종소리가 열리고, 또 성도와 성도들이 모였을 때도 거기서 사랑의 종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카렌 썬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보는 것이다. 요셉은 그 형제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 위에 사랑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형제와 형제들 간에 이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형제들 간에 이 용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형제, 또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성도와 성도, 이 귀한 삶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